토요 묵상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비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손길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23장의 말씀, 25장의 말씀, 다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사이에서 강조되어야 할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에 있는 큰 두 가지 기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것이죠? 등잔대가 있고요. 성소로 들어가면 좌편에 등잔대, 그리고 우편에 진설병상, 떡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촛대와 이 떡상의 사이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등잔에 있는 불을 항상 켜두어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등잔대에 사용되어지는 많은 이 기름들,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감람 기름이죠. 이물질도 없고 찌꺼기도 없는 아주 맑은 순수한 그런 순결한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등잔대와 촛대가 정리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을 통해서 이 예배자, 그러니까 이 기물들을 설치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감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서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순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물들이 순수한 금으로 덮여지고 또 지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재료 역시 다 순결한 기름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순수하게 이제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임재와 모든 생물에 기동하는 모든 근원적인 힘의 뿌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고 있는 여호와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모습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등잔대의 촛대는 모두 7개가 있습니다. 이 7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는 7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가 맡은 은사와 직분대로 그 받은 소명대로 하나님께 받은 뜻대로 나아갈 때 연합하여져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꺼뜨리지 말고 꺼지지 않고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 성소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호와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보호에 상징되는 모습들이 이 등잔대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상징적으로 이 감람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감람 기름에 성령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개개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비추게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궁폐하하고
질문하게 하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의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또 우리 5절부터 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떡으로 진설병상에 떡을 준비해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징적인 공급하심의 의미로 떡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공급하심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공급하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빛은 첫 번째 떡을 비추게 됩니다. 말씀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총 2줄로 해서 12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공급하심의 근원을 알게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24장의 말씀이 왜 절기를 강조하는 말씀 사이에 있는지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절기, 6월절이 있고 또 77절이 있고요. 또 초막절이 있으면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기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도하심을, 구원하심을 기억해내는 그 안식일을 떠올리는 것부터 절기 준수의 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롭게 갱신하여 진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우리의 공급하심에 뿌리게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부터 우리 쭉 23절까지 한 덩이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인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인 그런 혼혈인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까지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그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지금 어떤 한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독한다는 이 행위는 아주 회방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다는 뜻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혼혈인의 아들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싸우는 도중에 욕설을 했다든지 아니면 분에 못 이겨 하나님을 완전히 저주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불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나타내는 속성들, 인격과 사역과 가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서 레위기 말씀이 반포되는 이때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을 그냥 처단해 적결 심판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 떨어뜨리는 행위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모독하는 자는 성령 모독자라고 하죠. 근원적으로는 사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지 못할 죄라고 성령 회방죄라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악의 근원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심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탄의 행위처럼 여호와 이름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죽어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마땅한 우리를 성소에 기물들이 나타나는 모든 상징과 그림자를 완전히 실체로 다가오셨고요. 그 모든 제사를 준비하는,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고 순결한 제사를 준비하는 참된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덮으심과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해 동형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린 자는 죽어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강한 자, 고대 근동에서 이웃에게 해를 강했을 때에 해를 받은 자가 강자라고 하면 그 해만큼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딱 그만큼만 보복을 하라. 동해 동형법.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지나친 보복을 막고 정당한 보상을 가지고 그 공동체 내에 질서를 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에도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떡상은 늘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됨을 기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예배자가 되라. 진설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앞이라는 것이 바로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얼굴 앞에서 목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민수기 6장 끝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진설병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다는 거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영원한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있는 그 촛대에 비치는 빛이 등잔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옆에 오른쪽에 있는 진설떡 상을 통해서, 그리고 준비하는 순결한 기름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이 행위를 통해서 순결한 예배자가 되어서 항상 여호와의 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토요 새벽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특별히 비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또 억울한 일들, 또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항상 비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항상 드러내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힘들은 자들을 주께서